6월 2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또 선언하며 공부하며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저주를 갚으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음이 빠져서 여름 밤에 아파지리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호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아직도 연약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점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한 살아있는 양심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교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귀하게 사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말씀에 비춰 발견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지역에 있는 하나님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족 안에 또 알고 있는 지인들 사이에 이 생명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담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전도 대상자 초청을 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이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이 들려지는 심령과 귀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정착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는 교회 조직이 시작되고 또 주일학교가 시작되기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사 자원과 학생 자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또 붙들고 살기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또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이원주 선교사님, 그 한미원 선교사님 가정에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낯설은 현장에서 오직 복음사역에 진력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표어는 세움입니다. 예배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삶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이제 4번째 문제가 나갔는데 혹시 출석을 못하셔서 빠지신 분들은 주복고지함에 차례대로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언제든지 답을 적어서 헌금함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또 확인한 다음에 주복고지에 꽂아드리고 모세오경까지 진행한 후에는 성실히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지역전도는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초청주의를 앞두고 토요일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은 30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초청일 기간 위에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나와 있는 초청장들 가져가셔서 전달하실 분들 또 전달하시면서 약속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교회에 좀 알려주셔서 선물 준비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한마음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다른 말로 기독교 대중음악이라고도 부르는데 찬송가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찬양이라면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회개 등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인간미가 더 풍기는 그런 노래가 바로 복음성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은혜롭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의 가치를 알고는 하나님, 제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일에 보람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잠잠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유은성 씨는 지금 뇌암 투병 중입니다. 아직 수술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TV 프로그램에서 이 유은성 씨 부부가 코미디언 이성미 씨를 같이 만나는 그런 내용을 방영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아주 염려스러운 그 얼굴로 이성미 씨에게 남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도무지 쉬지를 않아서 걱정해요. 이 말을 이성미 씨가 듣고는 단번에 나온 말이 너 미쳤냐? 이거예요. 너 미쳤냐? 여러분 공감하시죠? 지금 중병에 걸린 사람은 조금이라도 몸을 더 쉬어줘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력을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 3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리고 막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외국도 막 나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성 씨가 너 미쳤니?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옆에서 아내가 내 대신 사이다 발언을 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성미 씨가 바로 아주 진지한 얼굴을 하고는 다시 윤성 씨에게 이렇게 물어요. 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 먼저 떠나게 될 경우 가족들에게 무엇이라도 좀 더 남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그러니까 순간 유은성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 진지한 얼굴이 딱 트여. 그 순간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니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윤성 씨에게 이성미 씨의 간단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도 유방암 투병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거든. 여러분, 이 이성미 씨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아픈 사람이 아니고는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 나에게는 김자옥 언니가 그 역할을 해줬고, 당신의 암 걸린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라는 안도감에서 윤성 씨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까지 털어놓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마지막 음반에 녹음되어서 유작으로 남으면 가족들에게도 나중에 기념이 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작 준비도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멋진 남편이고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그렇게 아프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오롯이 전념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약한 몸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성미 씨가 진심을 담은 충고 하나를 이야기를 해줘요.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야. 지금 너에게 가장 너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빠인 남편인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아마 이 이후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임에서 계속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암시되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죠. 죽음.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단절입니다. 단절. 관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죽음은 한순간에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도 도울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몸이 아파 약해졌지만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가족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아등바등하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실현된 죽음, 이것이 주요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곳에 갑니다. 나인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성읍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문에 막 이르렀을 때 성문에서 장례 행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찰나에 딱 마주친 것이죠. 이스라엘은 날이 더운 지역이라 보통 시신매장을 사망 당일에 합니다. 그리고 관의 뚜껑을 덮지 않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장례행렬은 상주,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죽은 자의 지인들이 함께 동행하죠. 죽음을 맞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는 집안의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장례 행렬에서 상주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독자를 떠내버린 과부 어머니예요. 오늘 말씀에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과부라서 부모 중에 홀로 남은 편부모죠. 그리고 이 부모에게는 오직 자식이라고는 이 독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은 항상 남성을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아들을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도 떠나보냈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도 떠나보냈어요. 사회적인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이후의 삶을 전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아주 미약한 자로 보고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율법에 정해놓았죠. 사회 배경상 이후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주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을 보는 사람, 단 한 명 상복을 입고 쫓는 그 상주가 여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와요. 아이고, 복도 지질이 높지. 이 풍진 세상에 이제 바람벽이라는 건 단 하나도 없는데 어찌 살고 내가 다 눈물이 나네.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는 이 처량하게 그지없는 장례 행렬을 맞닥뜨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말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본 것은 지각이라면 불쌍히 여기신 건 마음의 상태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주께서 과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울지 말라. 슬퍼 죽겠는데 여러분 울지 마. 위로가 됩니까? 말만으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시자마자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말하셔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말이에요. 창자가 뒤틀려 보셨습니까? 창자가 꼬인다. 저는 제가 그렇게 심하게 꼬인 적은 없는데 저희 누나가 꼬여본 적이 있어요. 창자가 한번 이렇게 꼬여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안에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개복을 하고 창자를 돌려야 돼요. 근데 저희 누나는 밤새도록 어떤 분이 알려준 처방으로 기와장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수건으로 싸서 따뜻하게 배를 밤새도록 했더니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그 아픔을 약간은 좀 느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에서는 그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다 표현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말로 아주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참 공감이 가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인의 가슴앓이에 동참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 뜨겁고 따가운 그 가슴앓이, 그 가슴앓이에 예수님이 공감하셨어요. 이 짧은 과부를 보셨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 이 누가의 묘사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예수님은 우리 생활을 공감하셔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다라고 말해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래요. 근데 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은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무엇을 제시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 행렬에 가까이 가셨다, 독자를 잃은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다,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여하간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까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멈춰서죠. 예수님께서 이 시신에 접촉을 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시신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는 동안에는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집에 있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구름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접촉하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관에 손을 대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감수하고 가르침을 잠깐 접더라도 내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심정이든지 아니면 그 부정함까지 다 초월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니까 후자죠. 예수님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까 죽은 자가 청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죽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후세계로 떠난 사람은 이승에서 호출을 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선언 후에 일어난 일이죠. 죽었던 자가 앉아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행동은 산자의 활동이죠.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청년을 살려내셨습니까? 아주 비밀 처방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단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 우리가 좀 알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무엇을 있게 하고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산 세계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경외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 소문의 중심은 한 가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흥미롭게 묘사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삼키는 자가 삼킴을 당하는 보다 강한 것입니다. 출애굽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실 때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의 능력이 지팡이를 휙 던졌더니 살아있는 뱀이 쫙 됐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죠. 나무도 꺾어서 이미 생명이 끊어진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를 샥 던졌더니 식물도 아니고 동물성 살아있는 존재로 딱 변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까 그들도 지팡이를 쑥 던지는데 똑같이 뱀이 돼요. 똑같이 뱀이 돼요. 그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준 능력이 그렇게 발휘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하나하나 꾸역꾸역 찾아가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은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바로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한 것처럼 죽음을 삼킨 예수님의 생명이 사실은 죽음을 삼키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나인성에서 나오던 장례 행렬들은 멈춰선 다음부터 할 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할 일이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주는 죽은 자 때문에 애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돈을 주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보통 장례 때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 다 삽니다. 그 사람들은 막 울어줘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관을 맺던 사람들은 죽었던 시신이 내려와서 걸어다니는데 뭘 또 할 일이 있겠어요. 관을 내려놔야 되죠. 죽음이 제거되자 죽음 때문에 들이었던 그늘도 제거되고 슬픔도 제거되고 막연한 종말이라는 그 죽음의 성격이 사라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예수의 생명으로 삼키게 해서 우리에게서 죽음을 분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회복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죽음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성가로 노래된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안에 사는 이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성가에서 단 하나만 계속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지금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된 나고, 내 안에 그러한 생명을 줘서 역사하는 주님이 내 생명, 기쁨, 힘, 검, 평화입니다. 나의 생명, 기쁨, 힘, 검, 평화의 진료는 주님이셔요. 엄밀히 주님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처리하러 모였던 이 나인성의 장례 행렬들은 한순간 자신들의 역할이 이제 사라지고 진공 상태와 같이 되어서 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미 먹혀서 물린 채로 이 세상에 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통을 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처리하는 일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입적을 위해서 가는 과정의 뒤처리를 하는 정도로 의미가 변했죠. 예수님의 이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죽음의 성격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죽이셔서 무장해제된 죽음, 무력한 죽음, 그 죽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다시 살아난 청년은 이제는 죽음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청년도 그렇지만 죽었습니다. 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달라진 죽음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제시,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이때 이 말씀을 잊게 하고 나서 꼭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제예요, 시제.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졌다고 했습니까? 가졌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 여러분, 이게 왜 과거형으로 진술이 되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헬라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진술을 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일은 항상 과거형으로 진술을 해요. 이것을
부정과거, 예언적 과거라고 해요. 여러분의 영생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시작할 그때는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겠지만 생명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복된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해결돼서 뭐요?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신의 죽음이 해결되었어요 라는 그 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난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셔요.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고 건강하게 살도록 그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면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그 발은 자신의 삶에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라고 생각해 보셔요. 제가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정복하시고 극복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죽음을 극복한 혜택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한 상태에서 죽음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인식으로 우리 죽음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의 영생을 인식해야 돼요. 나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준 혜택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보았고, 그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의 문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치의 보석을 간직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보물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필요에 아직 결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도의 사명에 결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공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공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죽음을 제거하고 슬픔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그 나라의 일 가운데 기뻐하고 그 나라의 일 가운데 영광을 입으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바르게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뿐만 아니라 참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헌금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을 인식하며 하나님 그 고백으로 드리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맡겨 주옵시고 그인들이 성취되어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